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든 삶의 자리들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소생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희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게 된 것은 아마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을 이유 때문일 것이고, 이 본문이 설교자들에게 많이 또 애용된 것도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많이 자주 언급하고 설교에 사용한 것은 꽤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시대 교회에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 면죄부를 팔면서 설교마다 쓰였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은 요한 테첼이라는 신부를 임명하여서 건축을 위한 막대한 자금, 그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한 막대한 자금 조달의 특명을 그 신부에게 내렸습니다. 요한 테첼은 오늘 말씀을 본문을 삼아서 설교하면서 시청각 자료로 옆에다가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림을 펼쳐놓고 또 횃불을 하나 갖다 놓고는 자기 손을 지지는 그런 신용까지 하면서 연옥에서 당신들의 먼저 죽은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이 너희를 향해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다. 주님은 이 땅에 돈을 모아두는 것보다 하늘에 돈을 쌓아두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헌금하시오. 당신들이 헌금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 헌금 동전 소리가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설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 모든 다른 사제들도 다 교황과 한 통속이었잖아요. 한 패거리였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설교에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사제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연옥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진짜일지 모르니까 앞다투어서 면죄부를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그 설교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우리 개신교는 그러한 설교에 반발해서 갈라져 나온 그런 우리 교회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에 반발해서 갈라져 나온 우리 개신교 교회 목사님들인데도 최근까지도 이 본문을 헌금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어떤 목적 설교의 소스로, 어떤 헌금을 많이 거둬들일 목적을 가진 소스로 자주 활용됐던 것이 현실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니까 투자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당신들 하늘에 투자하시라고, 주식이나 재테크에 투자하지 말고 그런 거 자꾸 돈놀이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께 투자하시라고, 그게 당신들이 복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목적을 가진 설교에 이용되어 왔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금하거나 저축하거나 주식 투자, 펀드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보물이라는 단어와 재물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보물을 말씀하셨죠.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런데 24절,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헬라어로 맘몬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돈, 부귀, 재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19에서 21절에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단어는 헬라어로 맘몬이 아니고요, 데사우로스입니다. 이 데사우로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배라는 뜻입니다. 보화, 보물이란 뜻입니다. 이 데사우로스는 다른 성경 구절들에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두 구절에서 보화 또는 보배라고 번역된 헬라어 데사우로스는 어느 누구도 이 단어를 돈이나 어떤 부귀나 그렇게 재물로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보배는 너무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 너무나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 담아주셨다라는 내용이고,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그것은 그 보화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우리의 재물, 우리의 소유, 우리의 아끼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시간, 모든 땀과 눈물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들인다. 내 모든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밭을 사면서 전혀 수고스럽거나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기뻐한다. 그런 귀중한 것, 그래서 소중한 것, 그것을 보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데사우로스는, 그 보물은 그렇게 내 땀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진실되게 가치 있게 여겨서 얻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21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우선으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내 모든 신경과 정신과 마음이 쏠리게 돼 있다.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에서 땅과 하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땅은 잘 아시다시피 세속을 말하고,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 보면 보물을 땅에 쌓는다라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함께 중요하고 가치 있고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선순위,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 평생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시간과 모든 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것만은 꼭 얻어야 한다라고 세상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집 마련, 노후 대비, 자녀 교육, 자아 성취, 가족 행복, 이런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것을 세상이 가치로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라는 단어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돈 얘기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물은 돈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가치를 말합니다. 하지만 땅에 쌓아두는 보물, 땅이 쌓아두는 보물은 돈이 맞습니다. 땅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상이 보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돈이 맞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의 말씀도 결국에는 24절에 가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돈 얘기로 귀결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땅이 생각하는 보물이 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에 함께 휩쓸려 따라가서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동산, 통장, 잔고 이런 것들을 보물로 삼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간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의심이 들죠. 아니, 내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좀과 동록이 든다니 그게 말이 되나?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은행 계좌에 돈을 모아뒀는데 거기에 좀과 동록이 든다니 말이 되나? 요즘같이 보안시설이 잘 된 은행 잔고를 누가 어떻게 훔쳐간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여러분 정말로 말이 안 될까요? 여기서 좀과 동록은 옷을 갉아먹는 좀, 그리고 동록이라는 것은 동전이 녹이 슬어서 쓸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 그것들을 말하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점차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집이나 부동산이나 은행 잔고는 한번 우리가 갖게 되면 모아두면 그 가치가 잘 없어지질 않습니다. 부동산, 통장 잔고 쉽게 잃어버릴 일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 지금 틀린 것인가? 고대 사회 당시에는 그것이 잘 적용이 되었어도 좀과 동록, 그때 당시의 제사는 옷이고 그때 당시의 제사는 곡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적용이 되었어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잘 들어받지 않는 말씀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좀과 동록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부동산도 통장 잔고도 잘 잃어버리는 것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좀과 동록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은행에, 우리 그 은행 금고에 우리 모든 재산을 잘 넣어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한 번쯤은 인생에서 꼭 한 번은 만나게 되는 도둑이 여러분 모두 다 있습니다. 그 도둑의 이름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었어도 죽음이 지나가고 나면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희 씨는 우리나라 가장 큰 부자였죠. 우리나라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도 자기 이름으로, 이건희 이름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입관할 때 아무래도 그 쟁쟁한 자녀들이 다 둘러서서는 그 입관할 때 그 자녀들이 이건희 씨 그 안주머니에다가 노잣돈이라고 막 꽂아줬겠죠. 어마어마한 액수가 꽂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한 장도 들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이건희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명의가요. 그 으리으리한 집도 이건희, 그 회사도, 그 주식도, 그 모든 땅도, 엄청난 통장 잔고도 다 이건희 이름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한번 그의 인생을 지나가고 나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집도 명의가 이재용으로 바뀌고, 회사도 이재용으로 바뀌고, 주식도 이재용으로 바뀌고, 통장도 이재용, 용용 죽겠지 하면서 바뀌는 겁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죽음은요, 엄청난 도둑인 겁니다. 10원 한 장 남김없이 다 털어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가서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용이는 안전할까요? 이재용이는 다릅니까? 아니죠. 죽음 앞에서 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언젠가는,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도둑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가 모아둔, 쌓아둔 모든 보물을 다 털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좀과 동록, 도둑입니다.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요, 그렇게 가치로 두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모든 그 가치가, 그 모든 보물스러운 그 모든 물질들이 아무 의미와 가치 없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헌금하라는 거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뭘까요?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가 뭐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에너지, 당신의 어떤 물질,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열정, 당신의 의지를 들여서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에 열심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투자해서 자기의 무언가를 떼어내셔서 투자하시는 일이 딱 두 차례 크게 투자하시는데, 아주 큰 손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그 큰 손 투자가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호흡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생기, 남아도는 생기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같은 그 생기를 떼어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투자죠. 자신을 떼어서 투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과 노력과 열정과 의지를 다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은 일인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호흡을 떼시고 자기의 피를 쏟아서 그렇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거하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셔서 무엇을 얻고자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 예수의 목숨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밥 먹고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고 아껴서 얻고자 하신 보물인 것입니다. 보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은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섬기는 것, 영혼을 세우는 것, 영혼을 위한 모든 헌신과 희생과 투자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잘 알면서도 자꾸만 주저하게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데 방해하는 그 근거가, 그 중심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로 세상의 가치를 두게 합니다. 자꾸만 우리로 안전한 성벽을 쌓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의 가치를 두고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25절부터 34절까지 긴 그 지면을 할애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길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예를 들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냐.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으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그 꽃 한 송이가 훨씬 더 아름답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자녀로 삼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자녀로 삼은지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예수를 값주고 사신 바 된 보물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새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랴. 세상은 돈을 귀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너희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자기 창고에만 가득히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고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제물보다 영혼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말씀을 재차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물보다 영혼의 가치를 두고 살라. 불의한 제물일지라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말씀에 아주 딱 걸맞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우리는 이 신들러를 유대인 1200여 명의 생명을 건져낸 아주 위대한 휴머니스트로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의 먼저 모습은, 변화되기 전 그의 모습은 사실 속물 사업가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건 돈이다. 돈이 가장 귀하고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 그런 천박한 생각을 가진 그저 평범한 자본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나치당 지도부에 아부를 합니다. 좋은 공장 나왔다는데 저 공장 좀 주십시오. 돈을 엄청 들여서 로비를 해서 이 유태인들이 운영하다가 나치가 빼앗아 놓은 그런 군수 공장을 아주 손쉽게 얻어냅니다. 전쟁통의 군수 공장이라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래서 돈 벌 생각에 공장을 사들이고 이제 이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노동자들에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신들러가 생각합니다. 어디 노동자들을 값싸게 좀 어떻게 고용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정보를 얻다가 수용소에 있는, 나치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노동자로 쓰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는 유대인들을 그 싼값에 부려먹을 생각에, 밥 주고 잠만 재우면 되니까, 그래서 그 싼값에 부려먹을 생각에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고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쉰들러의 생각에는, 머릿속에는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든 말든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군수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람 대접을 받든 말든 어찌되든 간에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고용했던 전형적인 속물 사업가였습니다. 보물을 땅에 그득히 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용된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불쌍한 처지를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옆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공개 처형장에 끌려가더니 총살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의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이미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가 고민하는 것이, 이 공장 다 팔아넘기고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평생을 놀면서 쓰고도 남을 그런 돈을 다 벌어놨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 공장장 자리에 남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불쌍해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점차 더 많은 유대인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노동을 위한 고용이 아니라, 그냥 노동을 위한 인력이 아니라 힘없는 여성도 고용하고요, 아이들도 고용하고요, 심지어는 병든 장애인들도 고용을 합니다. 관리인들이 왜 이 사람들을 고용하냐, 공장에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할 때 뇌물을 주고 그들을 속이면서까지 필요하다고, 우리 아이들 필요하다고 공장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고용하고는 그들을 보호합니다. 이게 일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커지다 보니까 나치에게 발각이 되죠. 근데 그때마다 엄청난 뇌물을 들여서 끝까지 이 일을 보호합니다. 나중에는 체코에 공장을 하나 새로 시작을 해요. 공장 모든 그 기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공장을 새롭게 시작하고는 거기에 유대인 노동자 1100명을 이제 고용하기 위해서 1100명의 명단을 작성하죠. 그들을 살리려고 가짜 공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그 1100명의 리스트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쉰들러는 그 1100명의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노동, 공장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나치에게 보고할 만한 그런 최소한의 노동만 시키고요, 공장에 생산되는 물품이 없습니다. 그저 유대인 보호시설이 되어버린 겁니다. 수입이 없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다 보니, 또 그에 더해서 수많은 뇌물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치에게 들어가다 보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모아뒀던 돈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쯤 있으면 평생 놀고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30억 있으면 놀고 먹을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뭐 30억, 뭐 50억 뭐 이렇게 있으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뭐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내가 가졌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 1,100명을 먹고 살리자고, 그들 죽지 않게 살리자고 다 쏟아부을 수 있으십니까? 쉰들러가 그거를 한 겁니다. 쉰들러는 1940년대에 100만 달러의 그 넘는 돈을 유대인들 살리자고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당시 1940년대 100만 달러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300억 정도가 됩니다. 300억을 들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살리고 자신은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전쟁은 끝이 나고 그가 보호했던 유대인들 모두 다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쉰들러는 나치 당원이었고 군수품 제조업자에다가 노동력을 착취한 죄로 전쟁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쉰들러가 오열을 합니다. 후회의 눈물일까요? 자기 신세 한탄의 눈물일까요? 후회의 눈물이 맞습니다. 그는 자기가 차고 있던 배지와 자기 차를 보면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서 오열을 하면서 후회합니다. 이 차를 팔았더라면 적어도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1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가 절규를 합니다. 300억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1명도 못 살린 것이 그의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후에 쉰들러는 전쟁 범죄자라는 오명은 씻었지만 자기 자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들였던 모든 노력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1963년에 결국 그는 파산 선언을 했고요. 이듬해 1964년에 심장마비로 병원 신세를 지내고 10년 동안 병원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다행히도 마지막 10년은 유대인들 보호단체에서 그를 도와서 그의 여생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내게 됐는데, 하지만 쉰들러는 결국에는 그 옛 영화를 하나도 되찾지 못하고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가 베푼 모든 자선들, 그의 선행이 참 어리석다고, 별로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 살 도리는 좀 해놓고, 궁리해놓고서 적당히 했어야지 너무 많이 쏟아부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늘의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너가 제대로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못 보니까 자꾸 땅에 쌓아두려고 하고 자꾸 어두운 길에서 헤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쉰들러는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는 자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자였습니다. 하늘의 보물이 이 땅의 어떤 보물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알아본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땅의 보물을 쌓고 자기도 땅의 보물을 최고로 여겼던 그런 삶이었지만 그의 삶이 변화되고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는 자가 되자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보물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이 땅의 보물보다 훨씬 더 값진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늘의 보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죽음이라는 이름의 도둑도 절대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보물이 거기에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이시는 말씀도 그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데 그 별과 같이 빛남이 얼마 동안 빛나느냐? 잠깐 동안 아니고요. 몇 년 동안 아니고요. 사는 동안 아니고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교회 표어는 그래서 잘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표어도 멋있죠.
그런 퓨어도 쓸만합니다. 괜찮습니다. 두둑하고 든든하고 퓨어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퓨어로 삼았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영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물로 삼으신 그 가치가 영원토록 빛이 바래지 않는 유일한 그런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퓨어를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퓨어를 매년마다 바꾸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퓨어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왜 사랑이 가장 좋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쌓아둔 보물들,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은 그곳에 이르러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무슨 소망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쌓아둔 보물들, 영혼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랑만 남게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헌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헌금으로만 보물 쌓을 수 있다면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만 보물을 쌓을 수 있겠죠. 헌금도 포함하겠지만 헌금 아니라도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주로 이제 그 뉴스들을 접하는데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정말 오랜만에 맨날 좀 뒤숭숭한 소식만 듣다가 아주 오랜만에 훈훈한 기사 하나를 보게 되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2일에 노량진 지구대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동생이 메시지로 유언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는데 아무래도 자살을 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 노량진 지구대에서 새내기 홍유진 순경이 공사 중인 건물 28층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자살하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남자가 난간을 넘어서 난간을 뒤에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그는 홍유진 순경이 다가오자 나 할 말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홍순경은 걱정 마세요. 저 안 갈게요. 날씨가 참 좋죠. 밥은 드셨어요? 가볍게 말을 걸었습니다. 난간 바닥에는 위스키병이 있었고 그는 오지 말라면서 계속해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관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새내기 여경만 천천히 다가가면서 계속 말을 걸고 다른 경찰들은 몸을 숨겼습니다. 홍순경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홍순경은 자기가 경찰 그 준비생 시절에 힘들었던 때 얘기를 꺼내면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남자가 홍순경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홍순경은 아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부인분과 같이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 있으세요? 부인분이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아내분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분은 선생님 한 분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내분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이 땅에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까이 다가선 홍순경이 훌쩍이는 그를 다독이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남자가 마음이 열렸는지 뿌리치지도 않고 홍순경을 듣습니다. 선생님, 오늘 한 번만 살아보세요. 오늘 한 번만 살아보자고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울음을 억지로 참을 필요 없어요. 크게 울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남자는 그 난간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손으로 한 차례 큰 통곡을 외치고는 스스로 난간을 넘어왔다고 합니다. 새내기 여순경의 공감 어린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 완전히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웃어주는 여러분의 미소 한 조각만으로도 어떤 영혼에게는 큰 힘이 되고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은혜를 받도록 목청껏 부르는 그런 찬양도, 영혼들이 육신의 배를 불릴 수 있도록 주방에서 땀 흘리며 만들어내는 음식도, 어린 영혼들 위해서 미리부터 말씀 공부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행하는 모든 수고도 다 영혼들을 위한 일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저 기도 시간표에 적어내시는 그 이름 한 시간, 그 기도 한 시간, 릴레이 기도 한다고 영혼들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한 시간 참여하는 것조차도 다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보물을 쌓고 계십니까? 하늘의 보물이 많은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아니 별보다도 더 밝은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